할렐루야.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찐일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찐일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억울함에 빠질 때가 간혹 생기곤 합니다. 나는 별로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모르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가혹한 처사가 내려지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저에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생각에 잠기며 분노와 억울함에 빠질 때가 우리는 간혹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만큼 억울함을 경험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사악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하여서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뒤 전개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본문 앞쪽의 내용을 살펴보면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친위대장의 명령으로 요셉은 그들의 시중을 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연출을 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관원장들의 시중을 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관원장의 신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쉽게 오늘날로 우리가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문화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 정도 수준의 장관급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강간 미수범이라는 그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이러한 높은 인물들의 시중을 들 수 있을까요? 사실 실질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런 경우는 사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입장에선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던 이 요셉에게 그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보디발은 요셉이 현재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디발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에 대한 체면을 지켜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희생으로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냐? 억울함의 연속을 달리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시기한 형들에 의해서 머나먼 타지에 노예로 팔려야만 했고 또 노예 생활을 하는 그곳 가운데서도 아무런 잘못 없이 강간 미수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이죠. 기가 막힌 억울함에 처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가 막힌 억울함을 그의 꿈을 이루는 확실한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나요? 자, 먼저 감옥에 갇힌 두 명의 간원장이 같은 날 동시에 꿈을 꾸도록 연출하여 주십니다. 우리 본문 창세기 40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같은 날 꿈을 꾼 두 간원장은 자신들이 꾼 이 꿈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근심에 잠기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던 그러한 꿈을 요셉을 통하여서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으로 인해 근심에 잠긴 이 관원장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명쾌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어떤 부탁을 하나요? 복직을 하게 되면, 전직을 하게 되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은 하긴 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되나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 대한 기억을 아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감옥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다음 장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요셉은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정말 너무나도 참기 어렵고 괴로운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작용을 합니까?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죠? 우리 삶에 어떠한 질서를 잡아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자, 만약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어떠한 혼란 가운데 빠질까요? 아마도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될 것이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물리적인 시간, 그리고 둘째는 심리적인 시간,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 이렇게 구분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이 모여서 총 24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24시간은 하루라는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날 총 30일이 모여서 한 달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되죠. 그리고 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총 12달이 모여서 1년이라고 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리적인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내 상황이 어렵고 내 상황이 고통스럽고 내 상황이 힘들다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루가 마치 10년같이 20년같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고 신속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적인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약속된 복을 받아서 그 복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길고 긴 연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갓난아기는 어머니가 젖을 줄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치원의 아이는 어떤가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 또 취준생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스펙을 쌓고 자신이 원하는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한 청춘 남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기다림의 연속된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림에 승리하는 것,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기다림에 승리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에 지쳐서 중도에 그만 포기해버린다면 어떨까요? 그 인생은 실패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다림에 대한 실패로 인하여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곳곳에 등장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긴 했지만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됐나요? 제사를 드리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선지자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당시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죠. 그런데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정해진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전쟁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하나 흩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왕으로서 어떻게 하나요?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 가운데 이 사울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전쟁을 앞두고 아무리 기다려도 일주일이 지났지만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전쟁은 해야겠는데 백성들은 흩어져 버리고 과연 사울이 왕이라고 하는 그 리더의 마음, 그 리더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의 심리적인 시간은 아마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이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당한 이유로 그가 제사를 드리게 했지만 기다리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다림에 실패한 그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다림에 승리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꿈꾸는 자, 꿈꾸는 사람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기다리는 사람,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 꿈을 이루는 데는 바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얼마의 시간을 기다렸나요?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처럼 13년을 기다리고 총리라고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른다면 그깟 13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3년 뒤에 내가 그러한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팩트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오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요셉은 어떠했나요? 이 13년이라는 시간을 알고서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작정하고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기다려다 보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요셉이 이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인생을 비관하여서 계속된 배신과 계속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비관하여 만약 목숨이라도 끊어버렸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어버렸을까요? 요셉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이었죠. 바로 다음 장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서,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의 삶, 애굽의 왕 바로의 삶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어떻게 흔들어 놓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먼저 이상한 꿈을 꾸도록 연출해 주셨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 바로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린 요셉을 사용해 주십니다. 근심에 사로잡힌 바로의 꿈을,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명쾌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결국에는 그를 어린 시절 꾸었던 그 꿈의 내용대로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는 그것이 신속하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에 빠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결국에는 그 복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로,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상황은 힘들고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 인내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꿈을 마침내 이루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꿈과 비전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말씀같이 저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고통과 시련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들어주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다나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